고향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고향들 안 가세요? 고향이 서울신 것 같은데 전부 다 남양주신지. 예. 감사합니다. 요즘 IS의 그 위협들 보면은 참 얼마나 그렇게 비인간적인 그런 행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콥트, 우리 기독교 분파의 콥트교 신자들 21명을 뭐 참수했다 하는 동영상 돌고 있고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고, 이제 뭐 대놓고 뭐 선전포고한 것 같아. 칠테면 치라는 이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러 동영상을 퍼뜨리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붙자. 이런 뜻인데, 참, 목숨 건 것 같아요, 보니까. 목숨 건 것 같고, 한번 이제 싸움 벌일 이제 판을 계속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구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던 이제는 종교전쟁으로 지금 이제 비화시켜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하나님께 맞짱 뜨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또 대들고 하나님께 해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짱 뜨자고 나온 인생, 또 그런 그룹이나 민족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자명한 사실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지난 주에도 그 베헤못이라는 하마라고도 볼 수 있고 큰 물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그런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추측만 할 뿐이죠. 하마일 것이다. 하마가 얼마나 그 힘이 있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통해서 봤고, 오늘은 이제 리워야단인데 밑에 나눠주 보니까 악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또 나중에 뭐 코에서 막 그 불길이 나오고 입에서 막 그 불길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영을 상징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또 그 아주 신비한 그러한 어떤 짐승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보통 이 학자들은 악어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악어로 하고 그런 여러 이제 표현들은 이제 지규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이런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건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참 다룰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제 이 동물들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 나약한 존재구나, 할 수 없구나, 이걸 좀 깨닫고 그 놀라운 그 힘이 있고 아주 뭐 우리가 보기에 그런 무서운 그런 이제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힘 있는 동물들이나 짐승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조용히 해야 하면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이제 동물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힘있고 우리가 억어할 수 없는 그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지듯이 대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리워야단, 악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리워야단의 그 특징들, 또 그 모습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 나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대들 수 있는가, 그저
순종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통제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있어서. 이건 이제 한 예로 들면서 그 악어의 혀를 묶을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악어의 혀는 잘 안 보인답니다. 쫙 벌려도 혀가 작대요. 상대적으로 몸집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혀가 잘 안 보여서 헤로도투스 역사학자 있죠. 옛날에 고대에는 악어에는 혀가 없다 이런 기록도 하는 걸 봐서 일반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악어는 혀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벌써 이 성경에는 혀가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 보아서 얼마나 세심한 관찰을 했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일 듯 말 듯한 거의 그 혀가 있을까 하는 그 혀를 찾아서 그것을 끈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 악어의 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집어에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하는 뜻이고요. 3절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혹시 이제 밧줄 같은 걸로 악어를 둘둘 말 수 있죠. 어떻게? 말 수 있는데 몸부림 몇 번 치면 툭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을 때 악어가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은 재밌는 표현인데 내게 계속해서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좀 살려주시면 이거 좀 풀어주시면 네, 고분고분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러겠느냐 안 그런다. 한번 머무리치면 다 그거 끊어진다. 그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계속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너.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안용으로 이 고대 시대에도 새를 예안용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는 오랫동안 우리 인류의 예안용으로 이렇게 길러졌죠. 그 고대도 역시 뭐 염소라든지 원숭이 예한 동물로 이렇게 키웠던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어는 예한용으로도 이렇게 할 수 없다. 내가 길들일 수 없다. 새처럼 그렇게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야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뭐 호랑이를 애완용으로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하는 거 남미의 한 나라의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집에서 같이 살더라고요. 그러나 따로 이제 잠잘 땐 따로 이렇게 해놓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길을 들였는지. 그러나 참 어떻게 야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집사님 그 따님을 이한용 교회가 그냥 뽀뽀를 이렇게 이뻐서 뽀뽀를 하는데 물어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받고 뭐 했던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은 재작년인가 그랬었는데 이 야성이 나타납니다. 야성이 고분고분하고 막 그 예쁘게 놀다가도 이 야성이 나타납니다. 이 악어는 정말 이게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이제 그 동물들의 여러 모양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 조련을 해서 잘 키운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그 한계를 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게 많은데요.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런 동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기르고
내가 다 주관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악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동물들이 무서워한 동물이 뭘까요? 이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대요. 이제 물론 가장 무서워하는 사자일까요? 뭐 표범일까요? 아니면 악어일까요? 어떤 이제 글에 보니까요. 이건 이제 아마 동물학자가 관찰한 내용 같습니다. 외로운 사슴이래요. 외로운 사슴이 제일 무섭대요. 이게. 이 사슴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약한 좀 순하고 이제 그런 동물인데 이런 약한 이제 짐승일수록 같이 활동합니다. 이렇게 군락으로 같이 이렇게 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따돌림 받았거나 소외됐을 때 이제 사슴이 홀로 되는 경우가 있대요. 홀로 되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뭐 자기 목숨 건데요. 이 사슴이. 그러니까 사슴뿔이 굉장히 송구처럼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오면 막 죽자 사자 하고 막 그냥 막 달려든대요. 그러니까 사자도 애로운 사자한테는 애로운 사슴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록을 봤는데요. 어쨌든 이거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 사자는 다 강할 것 같고 또 어떤 동영상 보니까 물소가 그냥 사자를 그냥 들이받으니까 짜린 그냥 nak떨어지고 이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자는 항상 강하다 하는 그런 인식들은 우리의 생각이고 또 그렇지 않는 사자도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말 이런 자연의 모든 이치와 또 하나의 동물을 살피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잡지도 못하는데 무슨 거래하겠습니까? 이런 짐승들, 동물도 이제 거래하고 하겠죠. 뭐 또 가죽을 또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래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요즘 뭐 악어백도 있고 악어 부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무궁무진한 것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겸손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한번 이 악어가 막 그냥 머무리치면서 뒤집어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우리 기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습만 봐도 이야 대단하다 하는 거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항상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많은 걸 이룰 수 있고 굉장히 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무력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갖 피조물인 악어도 이만큼 막 대단하고 굉장히 힘이 있고 이러는데 그 악어를 창조한 하나님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제 알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길게 이렇게 요백에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 들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쭉 보면 12소 선지자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보십시오. 그 분량이 꽤 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와 이렇게 정황하게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 딱 하면 오늘 10절 11절만 딱 말씀하면 우리가 딱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듣니까 베헤못 이야기하고 리오야단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막 알아듣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아요. 여기 보십시오. 10절 말씀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빨리 인정해라. 내게 순복하고 순종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11절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냐. 우리 보통 이렇게 좀 착각할 때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네, 이렇게 일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또 헌금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거 인정해라.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체적으로 더 응답해 가는 거예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 막 장하게 설명하시고 그래요. 막 베헤못도 이야기하시고 리오야단 이야기하시고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이 10절 11절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사실 이 말씀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배려였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내 말 알아들어 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보면 얼마나 또 자상한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대항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감히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대항을 했는데 좀 알아간다면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마음을 열고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다. 온 천하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그 리오야단 악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41장은 다 그 리오야단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10절 11절이에요. 이 말씀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또 리오야단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간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들이 심히 두렵구라. 막 힘이 있어서 잘 제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어로 뭐 지갑도 만들고 합니다. 하는데 결국 인간이 이제 그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뭔가요? 너희들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달으라 하는 말씀을 이것을 주는 건데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한다면 이 말씀에 지금 본맥을 못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너무너무 많은 존재다 하는 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바른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악어의 이빨이 윗턱에 36개, 아래턱에 한 20개 정도 있다면 날카롭잖아요. 우리 사진을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한데 이 모습을 쭉 또 그리면서 악어가 막 뒹구는 모습, 물을 막 뿜어 나오는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재치기를 한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재치기를 한지 빛을 발하고 이게 이제 아까 영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 아침 이제 햇살이 찬란하게 비칠 때 재치기 쫙 하면은 물이 팍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햇살이 이렇게 딱 비치면은 그게 붉게 물들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하는 그것을 지금 직유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건 사실이죠. 지금 리오야단이 피조물인 건 사실이고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볼까요?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목덜미에 힘이 있다. 참 이거 자세히 관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목덜미에 힘이 나오는 것을 관찰을 했는지요. 그 탤런트 챔브람이 전원일기 했잖아요. 전원일기. 그래서 뭐 이렇게 낫질도 하고 또 지게도 메고 뭐 그랬나 봐요. 이제 연기하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고 정주영 회장을 좀 만났대요.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랬더니 지게 진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지게를 진 게 틀렸다면서 지게를 어떻게 지는지 아오? 이렇게 묻더래요. 어떻게 지는지. 이제 머뭇거리니까 목으로 지는 거라고. 목으로. 해봤다는 거죠. 그걸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서 목의 힘으로 지게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여기 쭉 빼고 뭐 해야 된다. 목이 핸들과 같이 이게 방향을 잡아줘, 균형을 잡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참 그 세심한 관찰이 있어요. 이 악어도 목덜미에 힘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동물들이 이게 목에 힘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들을 동물학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쭉 보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많은 관찰과 또 경험이 여기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스러워요. 신비스럽습니다. 또 오늘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한 동물이다. 리오야단이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또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힘이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정말 미물인 그런 동물들 세계에도 굉장히 신비들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힘들이 있어요. 1964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다고 해요. 도쿄올림픽이 이제 스타디움을 올림픽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공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스타디움 옆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진지 3년밖에 안 되는 집을 헐어야 됐답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을 하는데 지붕 밑에 도마뱀이 못에 찔려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붕에 못을 박으면서 동화뱀이 어떻게 딱 걸려서 거기에 박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저 뒤쪽 꼬리 부분에서 꼬리 딱 떼고 도망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었나 봐요. 또 죽지는 않고 살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3일 동안 그것은 이제 지켜본 카메라를 이제 다 지켜본 거예요. 했더니 한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날라주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인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도마뱀이 그걸 그렇게 먹이를 3일 동안 관찰을 했대요.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보면은 그가 못에 찔려서 그 3년 동안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 거고 그것보다도 또 놀라운 것은 정말 그 미분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정말 그 동료 아니면 뭐 아빠인지 엄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먹이를 먹이면서 그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세가 너무 많고 지금도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은 진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는 척 했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제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몸뚱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렇죠. 얼마나 힘이 세는지 이 큰 몽둥이도 지푸리같이 여긴다. 창이 날아오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도 군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쭉 하나님 말씀 속에 살펴봤죠. 여백에 막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군마에 대해서 군대 그 싸움터에 가서 나아가는 그 군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두려움 없어요. 막 화살이 날려도 막 앞으로 갑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39장의 타조도 말탄자가 막 그 말 타고 가는 그거조차도 이 타조가 우습게 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39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동물의 세계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신비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얼마나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또 더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놀라잖아요. 자, 32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그 리오야단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다 그래서 이 리오야단에 꼭 악어다 이렇게 참 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또 큰 강, 나일강 같은 이제 그 강을 바다라고 표현하는 용례들이 많아요.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 이제 너무 크니까 이렇게 큰 강들은 또 바다다 하는 용례들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다 이렇게 짠물 있는 바다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어떻든 우리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또 추측할 뿐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정말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리오야든지 베헤못이든지 악어든지 또 하마든지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이런 거 이제 한 마리씩 우리가 딱 살펴보면 너무나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닐지라도 작은 동물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아주 신비스러운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미국의 사막에 이 개척 시대에 있었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였을까요?
인디언들도 무서웠을 거고 뭐 기후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방울뱀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방울뱀이. 이 사막 지역에 방울뱀이 많아가지고 무서웠는데 이 방울뱀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을 딱 물면은 그 독이 퍼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 안에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데 그 이로 꽉 물면 이제 독이 딱 나와서 이제 죽이는 건데 자기들끼리는 이거 사용 안 한대요. 송곳니. 독을 사용하는데 아주 이런 걸 보면은 뭘까 이게 뭘까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동물의 세계 하나하나 한 가지만 보더라도 뭐 지렁이만 보더라도 그걸 연구한 사람은 아주 신비한 걸 많이 발견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지렁이 그냥 낚시할 때 좀 필요한 거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고 밟으면 좀 꿈틀거리는 거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지렁이를 연구한 사람 보면은 그 세계가 정말 또 놀라울 거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이런 걸 이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표적인 큰 동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작은 그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운행하시고 또 다 그들의 길을 다 정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봐, 내가 뭘 그렇게 안다고 많이 막 이야기하고 그랬니? 너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리고 나한테 따지듯이 막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처참하게 됐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막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너는 잠잠히 나를 바라봐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서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따지듯이 대들고 또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왜 내 삶에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좀 묻고 이러니 돌아가게 한다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그 돌아가는 길도 즐거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 한 일주일이면 걸어서 가요. 부지런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곧장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세요. 광야의 길로.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눈앞에 목표가 있는데 덥석 잡으면 되는데 그거 왜 잡지 못하고 실패하게 하고 불합격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하시죠. 막 가면 전쟁 많아서 너 다시 이제 애국 가겠다. 애국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뱅 눌러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또 강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묵묵히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때로는 곧장 달려가기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겠어요. 눈앞에 보이는데 목표가 돌아가겠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꼭 신뢰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신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울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제 강을 비유해서 좀 설명했는데 강이 시멘트 발라서 곧장 흐르게 한다면 물론 빨리 흐르고 물도 쫙쫙 받고 홍수 날 때 쫙 받고 하겠죠. 생태계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그거 뜯어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 뜯어내잖아요.
이게 좀 구불구불하니까 생태계가 살고 또 여러 지면들을 더 넓은 지면들을 적시는 거 아니겠어요? 구불구불하면서. 그래서 생물들이 살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건데 물론 우리가 관계 치수를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응답해 가야지 우리 식대로 그냥 내가 앞서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 내고 이런다면 오히려 더 큰 화와 또 고통이 가중되겠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순종하면서 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